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두운 영혼의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참빛을 찾게 하소서. 무엇보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아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닫혀있던 우리의 영혼의 눈이 말씀으로 열려 참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이 관계를 잘 해나가고 계십니까? 특히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어려움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예레미야 37장부터 이야기의 전제는 이제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향해 빠르게 나아갑니다. 요시야가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고 그 다음으로는 여호야김이 통치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1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니야, 즉 여호야긴이 통치를 했을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여호야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남유다 왕으로 세웁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귀로는 들으나 마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른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듣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 강하게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 그리고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예언자가 와서 말을 해도 그 말씀은 튕겨져 나갈 뿐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고 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따라
아들아, 너는 나의 말을 참 잘 듣는구나 라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딸아, 아들아,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집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말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한 것을 봅시다. 시드기야 왕은 여후갈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언제는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말씀을 전했다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놓고는 이제는 그 말씀대로 상황이 흘러가니까 예레미야에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요청합니다. 시드기야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시드기야가 드디어 나를 찾는구나 하고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시드기야가 나를 이용해 먹는구나 라고 하시며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기도는 거칠애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2절 말씀에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듣고 있지 않으면서 기도 요청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시드기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마음에 이미 자기가 정한 결과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사람인 우리도 이런 시드기야의 마음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실까요? 유다 예루살렘의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왕과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해서 이 일들이 발생한 것인데 시드기야는 자꾸 엉뚱하게 행동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괜히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즉 순종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나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드기야처럼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자세로,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데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5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바로의 군대는 애굽 나라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하죠. 바로의 군대는 바벨론에게 빼앗긴 영토를 찾기 위해 바벨론이 앗아간 영토를 공격하려고 했고, 바벨론은 바로의 군대가 출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항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 예레미야는 갇힌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떠났을 때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됐다. 드디어 갔다. 드디어 우리가 바벨론에게서 벗어났다 라는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유다를 도우려고 했던 바로의 군대는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바벨론은 또 와서 너희의 성을 치고 빼앗고 불사를 거야 라고 말이죠. 바벨론이 떠나서 들뜬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찬물을 끼얹듯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바벨론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품고 바벨론이 영원히 떠나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바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과 생각을 예상하셨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허망된 낙관론을 철저히 깨트리십니다. 어찌되었든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아까도 말했듯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건데, 만일 여기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예레미야에게 기도 한번 부탁했다고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또 이런 뜻을 돌이켜서 바로 회복을 주신다고 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하고 정말 경외했을까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아니요. 또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차피 기도하면 괜찮아지는데 뭐 하는 신앙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은 이래도 괜찮아 하며 죄를 지어도 묻어나고 진심 없는 회개가 없는 신앙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때문에 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질투하고 경고하고 심판하십니다. 이런 자기 반성과 회개 없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나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틀렸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인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임을 뭔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되뇌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될 거야, 괜찮을 거야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평안하고 단단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불안정해 보이십니까? 저는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바벨론의 침입이 시작된 순간부터 백성들은 계속 괜찮겠지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낙관되고 거짓된 말씀을 선포했고 이 때문에 죽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야. 우리는 희망을 가져. 끝까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보며 너희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말하지 마. 그들은 안 떠날 거야. 가령 너희가 바벨론의 군대를 쳐서 부상자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 부상자들이 일어나서 너희의 성을 다 부시고 불사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절대 바벨론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배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계획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갖춰야 할 태도는 계속 현실을 도피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해야 합니다. 제발 헛된 희망에서 나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는 너무나도 큰 고난이셨기에 이 고난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 기도를 그치지 않으시죠. 고난을 거두어 주시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밤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셨고 그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십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때가 되었다고, 이제 가보자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기도했던 그 자리에 내려놓고 일어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현실로 나아가십니다. 때로는 현실을 직시하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에게 일어난 고난을 피하고자 유다 백성들처럼 괜찮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 낙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원망을 쏟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서윤리온 매일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통한 정직한 현실 인식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는 오히려 우리의 내일을 더욱더 절망적인 자리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계속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하며 스스로를 속인다고 해서 말씀이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거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정말 평안한가 보는 것입니다. 만일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희망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로부터 나오는 평안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심판의 말씀을 주신다 한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해주실 것이며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게 하셔서 고난을 받아들일 넉넉한 마음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까 처음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처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서 들어온 것이었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유다에게 심판이 임한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이유였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런 것이든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런 것이든 나를 더 크고 강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든 아니면 이웃을 위로해 주라고 하는 것이든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적으로 구하며 내 기준과 내 뜻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상황을 해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왜 그 고난이 찾아온 것인지 깊이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급급했던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수많은 고난을 겪어도 여전히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두렵습니다. 허나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고난을 그냥 피하고만 있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잔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상황을 해석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